오늘 시편 31편 말씀입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편 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인도자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내용은 비탄시,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1절부터 13절 그리고 내일은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부흥이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이 시편에 특별히 이제 다윗의 이 찬양 가운데 이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쫓기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은식처, 그 자신을 숨길 곳이 물론 바위 틈에도 있고 산도 있고 또 다른 나라 지방에도 이제 피하고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품이 진정으로 나의 생명을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한 것 같지만 정말 하나님 위에 나를 보호할 것이 없고 하나님 위에 나를 온전히 지키실 때가 없다고 하는 이 고백,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주변에 그를 도와줘서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는 인간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다윗이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인 것 같이 느껴지죠.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고 그를 보호할 만한 그런 후견인이나 도움의 사람이 없다는 점에서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이 세상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볼 때는 신앙적으로 바르게 섰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 세상 거처나 은식처나 사람들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정말 내 영혼을 위탁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그 어떤 위로나 그 어떤 위안보다도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옵소서. 이 잠깐 내가 당한 위기 이 순간에 나를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가 위탁하고 주님께 내가 맡기고 나의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영원토록 나로 하여금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의 공의 체데크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이 구렁텅이에서 이 악의 소굴로부터 건져내소서. 자, 여기 이제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문법적으로 보면 원문에 결코 뭐를 하지 마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결코. 여기는 그 결코라는 의미가 빠졌는데 결코 나 자신을 부끄러움으로 이 땅에 그대로 두지 말아달라는 그런 그의 의지, 강한 의지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잠깐이 아니라 영원토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그 공의에,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 피하는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은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으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지금 다윗의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급하고 화급하고
그 자신의 이 곤경과 환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속히 건져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십시오. 여기 이제 바위나 산성이나 다 같은 의미예요. 완전한 은식처, 완전한 보호처,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요새와 같은 곳에 내가 안식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사방이 다 적들이고 대적하는 사람이고 무너지게 쓰러지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오직 하나님의 보호처만이 내가 영원히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 산성이십니다. 주님 그분 자신이, 그분의 존재가 나를 든든히 세우는 큰 바위산과 같습니다. 요새와 같은 산성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보호처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해서 그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도록 혹은 주님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리도록 혹은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가난하고 헐벗고 힘없는 이 종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1절에서는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의 그 의로우심에 맡깁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제 주님의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의 그 거룩한 이름, 영광스럽고 존귀한 그 이름을 생각하셔서 주님이 종 다윗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옵소서. 자, 여기 이제 인도한다, 지도한다는 말이 나할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인도할 때 쓰는 단어예요. 하나님 우리 조상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고통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자유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생각하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인도함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마치 지시하여 주시듯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4절,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셔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자, 지금 이 대적하는 이 원수들이 얼마나 교묘한지 다윗이 지나가면 그물에 걸리도록 그것에 비밀이 그물을 지금 설치해 놓고 기다리고 있고, 자, 결국 이 다윗은 아무리 조심스럽게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그들의 그 천한 그물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 그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허우적대며 그것을 빠져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옥죄어 나는 나를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참 안전한 피난처요 보호처가 되십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잡으려고 쳐둔 이 그물에서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악의 손에 이미 소나기에 들어 있어도 그들이 쳐는 그물에 쳐져 있어서 꼼짝없이 당하는 그런 순간이 되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가고 또 사자굴에 들어가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치 죽음에 바로 직면하는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빼내소서라고 하는 이 말도 하나님의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애굽에서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주님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이 종을 건져 주소서, 이 종을 그 구렁텅이로부터 그 그물로부터 빼내 주십시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단어를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5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자, 여호와의 손에 맡기는 것이 부흥이다. 오늘 이 5절 말씀은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여기 허탄한 거짓을 숭상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허탄하다고 하는 것은 썩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허무한 실체를 말하죠. 자,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그런 우상을 숭상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을 저는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그런 행위를 가증히 여기고 미워했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은 반대로 이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이 짓지도 않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할지라도 오히려 저는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의 행위를 거부하고 오직 여호와 한 분을 의지합니다. 이게 이제 신앙 고백이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마음이 내가 주의 인자하심 헤세드를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 속에 이 다윗은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지게 된다.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우리 어제 사도행전 강해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고난과 환난이 정말 한 번도 경험되어지지 않고 순탄한 길을 걸으며 왕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은 곤란과 환난과 고난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자, 이런 고난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런 환난을 주님이 아십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수중에 두지 않고 그들이 비밀히 쳐는 그물에 빠져 있으나 주님이 거기에 계속 나를 머무르게 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넓은 곳 안전한 곳에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가 이 종에게 부어지고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이 9절 이하에 이제 그의 삶에 대한 비탄과 탄식에 대한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여기 은혜를 베푼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긍휼히 여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마치 그 아이를 잉태한 그 어머니가 태중에 있는, 그 자궁에 있는 이 자녀를 보호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죠. 자,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이 종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자기 새끼가 금쪽같이 귀한 내 자식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파 신음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부모가 외면하겠습니까? 그건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이 간절한 기도가 바로 그 어머니의 그 모성애를 자극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근심 때문에 눈이 멀고 영혼이 쇠하고 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여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때문에요. 그래서 10절에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마치 자저 섞인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넋두리를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고 나의 뼈가 쇠하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일생이란 말은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수라는 것은 해를 말합니다. 한 해 한 해. 그러니까 나의 일생, 나의 연수는 합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시간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내가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원수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악 때문에 괴롭습니다.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내 기력이 약해지고 내 뼈가 쇠해집니다. 자, 이 말은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으로 존재하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슨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죄의식을 가졌다는 그런 표현이기보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그 존재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을 회개하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낸다, 또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낸다 하는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보내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칼라라고 하는 말인데 소모 혹은 소멸되다 그런 말이에요. 내 생명이 점점 꺼져가는 걸 말해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지나가는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점점 내 생명이 깎여지고 소멸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초조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심정으로 쓰고 있는 단어가 칼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11절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자, 이 말이 뭐냐면 내가 나의 모든 대적들과 심지어 나의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합세해서 나에게 모욕을 가하고 나를 지금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를 아는 가까운 사람들도 나를 보호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를 피합니다. 왜? 나를 도와줬다간 그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험한 꼴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만 보면 사람들이 다 피하여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외롭습니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잊어버린 바 됨인 것처럼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동료 이웃들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이미 끝났어, 죽었어 이렇게 단정짓는 것처럼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지금 모멸감, 그런 적대감, 그런 거리감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 깨진 걸 계속해서 붙들고 생각하지 않죠? 깨진 건 할 수 없으니까 버려야죠.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릇을 쓰면서 살죠.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거절감이 있고 또 버림받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인데도 나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피하고 혐오하고 도망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마지막 13절,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습니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무서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여 나를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괴롭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의 생명을 뺏으려는 그런 극악한 계획을 꾸미고 있는 사실 앞에 다윗은 몸서리치는 두려움을 경험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탄식 속에, 비탄함 속에 하나님을 찾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기 영이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호흡을 하셨다 하는 말이 여기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것은 영, 생기, 바람, 호흡,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죠. 이것이 또한 성령을 가리킬 때도 같이 쓰는 단어가 됩니다. 내가 나의 영, 나의 생명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의 손에 위탁을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자, 여기 내 영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라는 이 표현이 누가 이 표현을 썼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을 마칠 때 가장 마지막에 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 다윗의 31편 5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고 그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내 영혼을, 내 생명을, 내 영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이 영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 진리 에메트, 주님의 그 신실하시고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진리로 나를 속량하소서. 돈을 주고 값을 치르는 걸 말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걸 말합니다. 이 속량의 구약적인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이 광야의 애굽에 포로로 노예로 종으로 잡혀 있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제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들을 건져낸 그것을 속량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속량은 다른 말로 구속했다, 대속했다, 구원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심으로 속량하시고 구속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모든 죄값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습니다. 자, 변함없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그게 바로 이제 에메트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알레데이아라는 헬라어를 쓰지만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여기 되면 에메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 에메트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변하기도 하고 변절하기도 하고 배반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의 상징이에요. 에메트,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우리는 속량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 영원한 영생의 길로 안전하게 보장해 주셔서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영 루하의 내 생명을 주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음 직전에 인용하신 말씀이지만 다윗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한순간 이런 위기 상황에서만 나를 좀 보호해 주세요 하는 뜻으로 나를 맡깁니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요. 영원토록 우리 주님 손에 위탁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주님께 맡겼으면 또 내가 찾아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어려울 땐 또 주님 맡아주세요. 그리고 맡겼다 찾아왔다 맡겼다 찾아왔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어떤 때든지 나는 항상 여호와의 손에 위탁하고 맡기고 주님과 더불어 이제 주님으로만 주님 내가 연합게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코로나가 있는 때든 없는 때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명을 우리의 이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그분의 그 전능한 손에, 그분의 그 거룩한 손에 여러분 온전히 내어 맡기기를 축복합니다. 야훼, 여호와,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보라 손을, 보라 못자국을, 그런 자음, 히브리 자음
네 자로 이루어진 말이 야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우리가 좀 발음은 달리하지만 이제 모음을 붙이는 거에 따라서 좀 달리 우리가 발음을 합니다만 여호와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을 보라, 그 못자국을 보라. 그게 야훼라고 하는 신성 사문자, 그 히브리어 네 자음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손에 내 생명을 맡깁니다 할 때 그 손이 어떤 손이에요? 나를 위하여 못에 찔리신 주님의 손입니다. 나를 위하여 희생하고 고난을 받으신 그 손입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나를 위해 희생되었습니까? 어떤 누가 나를 위해 대신 죽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의 그 찢기신 손에, 주님의 피 흘리신 그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거예요. 가장 주님의 그 의로운 손, 거룩한 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 손에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잠깐 어려울 때만 맡기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이 맡김이 영원토록 지속될 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면 돼요.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가다가 위험에 처하고, 가다가 어떤 공경에 또 처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맡긴 나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맡긴 인생은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의로운 길로, 당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더 좋은 길로, 주님이 보실 때 좋고 흡족한 그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이 우리 주님 손에 완전히 위탁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염려 근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의 눈을 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은 감탄만 하세요. 기뻐만 하세요. 감사만 하세요. 영광과 존귀를 돌리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멋진 시간들, 멋진 날들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좋으신 주님을 오늘 여러분이 진심으로 만나시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또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기 다윗과 같은 탄식과 비탄과 죽음과 같은 어려움이 직면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다시 찾는 그런 계기가 되며 또 주님께 찾고 맡기는 우리의 이 마음들, 생각들이 위기를 모면하는 임시 방편으로가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생명을 맡기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쫓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길로, 더 의롭고 바른 길로 인도해 내심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 비록 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고 탄식과 한숨이 지어지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내 영혼은 기뻐하며 내 영혼은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답고 거룩하고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